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 심령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6장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꽤 길거든요. 무려 71절이나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지난번에 이어서 60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똑같은 범죄자를 재판할 때 우리는 3심 재판을 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또 3심에서는 또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지만 변호사비나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통 1심이나 2심으로 마치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유형의 범죄를 재판장이 재판을 내릴 때 어떤 재판관은 유죄, 어떤 재판관은 무죄를 내립니다. 또 어떤 재판관은 3년을 때리기도 하고 10년을 때리기도 하겠죠. 이것은 법을 해석하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법관이 가지고 있는 그 재판장의 생각이나 마음 또 자기의 편향적인 그것으로 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재판입니다. 재판관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정말로 중립해서 의롭고 공의롭게 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재판은 한치의 오류도 없고 오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형을 폐지시킨다, 사형을 한다라고 할 때 가끔씩이지만 그 사람이 사형 재판을 받고 사형을 한 달 내에 사형을 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형을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살인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증명할 길이 없어서 그런 사건들이 수백 개 가운데 한두 건 정도 나올 수 있고 오심도 나올 수 있겠지요. 요즘 스포츠를 보면은 비디오 판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구의 경우에 그 맨 꼭대기에서 그 심판이 양쪽에서 그걸 봅니다. 선심도 있고 뒤에 공이 그 선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그 깃발로 거기다가 만일 그 선 안에 들어왔으면 이렇게 하고 나갔으면 위로 올리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야구도 투수가 던지는 스트라이크 존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선수들이 자기 키, 즉 여기 가슴에서부터 무릎까지의 길이와 그 옆에 넓이는 똑같습니다. 키가 작은 선수일 경우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걸 스트라이크 존으로 해서 AI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것도 한 겹이 아니라 두세 겹을 해서 옆에서 끝에 걸리면 스트라이크입니다. 그 심판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귀로 콜을 해줍니다. 그 AI가 스트라이크다 판정을 해줘요. 그러면 심판이 그걸 듣고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식으로 결정하죠. 그러니까 그것 하나에 비디오 판독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정말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을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그 화면을 아주 슬로우하게 하면서 그 손끝에 닿았느냐 안 닿았느냐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으면 아웃이고 안 움직이고 지나갔으면 인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비디오 심판이라고 해도 비디오 심판 또한 오류가 나올 수 있겠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그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안에 핸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대로 차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큰 사고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한순간에 다치게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 졸음운전하고 있느냐, 음주운전을 했냐에 따라서 차는 그 운전수의 핸들과 브레이크에 따라서 차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일 안 해도 AI가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5년 안에는 완전히 다 AI가 다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AI는 인간일 수가 없고 사람일 수가 없어요.
만일 AI에게 제 설교 100편을 제 설교한 걸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을 그 AI에게 다 주입시키면 AI가 저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이 설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정신이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 우리 몸덩어리가 있잖아. 이걸 육체라고 해요. 육체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분리가 될 수도 있겠죠. 마음을 먹는다, 결심한다. 그리고 무엇을 판단할 때 생각이 움직이게 되죠. 생각은 머리에 서지만 마음은 이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요, 더 깊은 것이 하나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근데 이 영혼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 원래 보내신 하나님께 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에는 육체가 있고 마음 그리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 속에 더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걸 생기라고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루하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육체만 남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음, 생각. 이걸 다스리는 게 뭘까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영이거든요. 반드시 마음과 생각과 육체는요, 내 속에 있는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 영이 자신이 들어있는 영일 수 있고 세상이 들어있는 영일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자,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걸 베드로가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한다면,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요, 어떤 누군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거짓말이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왕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육적인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은 영원하다는 말이고 영적이란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고 영적인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왜 우리는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가?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0을 살든 60을 살든 50을 살든 80을 살든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네가 살아있을 때, 네가 생명 있는 그 동안에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자, 내가 평생을 예수를 잘 믿고 오다가 말년에 타락을 해버리고 말년에 변질돼가지고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내 40년 전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때에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노력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방법은 딱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날마다 새겨져 있어요. 그럼 한 번 믿고 세례받고 한 번 예배드리고 구원받았으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지켜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 세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가보지 못한 곳, 정말로 신령한 곳, 거기 기가 느껴지는 곳, 이 세상 그 어디에 우리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연인으로 살면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돌을 닦으면 영적인 존재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만든 이 땅은 사람이 발을 딛고 사는 그곳 어디도 인간은 죄인 될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나를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믿음의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 뜬구름을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뜬구름을 잡는다는 말은 어이없다는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고, 생명이라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만 영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영이 계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농담으로 던진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영이요, 모두 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육적인 사람에게 아무리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육적인 사람에게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던져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내 안에 영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영을 살리기 위하여, 이 영이 회복되기 위하여, 진리가 회복되기 위하여, 이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영을 살릴 때 내가 누구냐? 영적인 존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 의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가시면서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영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만져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내 가슴 속에 성령이 계신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영이 보입니까?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영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육으로 영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눈은 보이는 실체, 내 지금 안에서 가까운 거리, 멀어도 못 보고 가까운 것도 모르고 우리 눈에 보는 것은요, 우리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영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침투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그 심령을 본다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도 엉뚱한 사람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육을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영을 보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수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함께 하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있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시간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정확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윗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전쟁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 불가능한 전쟁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 말은 뭐예요? 네 손에 붙였어. 네 손에 붙였느니라. 블레셋을 네 손에, 아말렉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아말렉이 아무리 100만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100명도 안 되고 1000명도 안 되는 병거도 없는데 네 손에 붙였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전쟁에 이기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당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러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의로우신 그분이 제물이 되어야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거예요. 죄인이 죽은 것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바로 주님만이 의로우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이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100% 다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상식을 믿고 논리를 믿고 보여줘야 믿고 가진 것만 믿고. 자, 불교나 다른 종교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너 종교심을 높여야 돼. 너는 종교심이 없어. 그래서 절간에 있는 스님들도 자기들 무슨
무슨 절기가 오잖아요. 그 전부터 또 이제 다 또 종교심 높이려고 목탁 두들기고 막 합니다. 그거 끝나면 또 이제 그렇게 대충 살아 또 오면은 또 막 종교심 높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종교심이 필요해요. 그 열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종교심이 없어요. 우리는 종교심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신앙심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깊이를 얘기할 때 신앙심이라고 하지만 신앙심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끔 성찬식이나 뭐 할 때 제가 이제 그 목사 가운 같은 걸 입고 할 때도 있고 안 입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선배 목사님이 목사 가운을 입어라 하고 입혀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면 뭔가 좀 성도들이 볼 때는 좀 목사님이 좀 목사님처럼 보이잖아요. 응? 그 가운이. 그리고 목사 가운 중에서는 그 까만색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들어오는 휘장이 뭐 빨간색, 흰색, 뭐 녹색, 무슨 절기 뭐 그걸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난 뭐 때는 뭐 빨간색하고 뭐 때는 하얀색 하는지 난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그걸 입고 하면은 성도들이 볼 때 이렇게 좀 뭔가 구별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절간에 무슨 절기에 가면 그 스님들이 입는 옷을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가톨릭도 마찬가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성전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신 하나님은, 진리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엄청난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만일 정말로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주님은 최소한도 이스라엘 땅에 황제로 오셔야 되잖아요. 로마의 황제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왕이시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로마를 부수뜨리고 그걸 다 통일해서 당신이 통치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잡혀가 그들에게 죽으셨습니다. 허접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신문하자 주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빌라도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 그렇게 입 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고 협박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가 세운 줄 알아? 로마 황제가 세운 줄 알지? 아니야. 로마 황제도 내가 세운 거고 너도 내가 세운 거야. 위에서 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그 협박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위에서 세웠다는 말은 주님이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준 거야 너. 그걸 빌라도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 화려한 것으로 아주 좋은 옷으로 빨주나 노초 파남보 막 하루하루 바꿔가면서 입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뭘 보여주려고 뭐를 화려하게 입었다는 말은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옷을 보시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반듯하게 정결하게 그게 나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요 어제 저녁에 자고 입었던 잠옷 그대로 입고 슬리퍼를 신고 온다는 건 그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부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뭔가를 입고, 그리고 그 가운에는 옆에 줄이 이렇게 있거든요. 줄이 2개 있으면 그 목사는 박사학위가 2개고 3개가 있으면 박사학위가 3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줄이 3개가 있으면 박사학위가 3개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줄이. 그건 뭐죠? 나 박사 3개나 있어. 하나님 앞에 박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진짜 박사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나의 정결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심령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귀한 분 만나면 정결하게 입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하게 입는 것은 당연한 예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입는 거죠. 자, 인간이 아무리 꾸민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시고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면서 이스라엘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하고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해요. 주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까지 보존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요. 다른 이단이 거기 들어와서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형태는 없어졌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전했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 핍박으로 통해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사마리아 땅도 가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게 뭐죠?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웅장한 성전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며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지금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국가의 기가 우리는 태극기인데 거기는 십자가가 많아요. 십자가가 있는 그 국기는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런 유럽에 십자가가 있는 그 나라들이 지금 현재로 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찾을 길이 없어요. 왜요? 그 나라 안에서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를 벗어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나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는, 그냥 갇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고립되어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0절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나는 하늘로서, 그 위에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까지 아니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떡을 향해서 주님이 그 떡이 바로 내 몸이야. 그 피가 나의 피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56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우리가 성찬 예식 때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아니 우리 선생님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자기 살을 먹으래. 자기 피를 마시래. 그럼 우리가 사람을 잡아먹는 미개인이야? 그러면서 어렵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까이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그들도 주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그들은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예수의 그 피부의 살덩어리를 갖다가 먹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몸으로 그의 피로 들어와 나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쏟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고, 그 살이 육체가 상했다는 것은 나를 위한 희생이잖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에겐 믿어지잖아요. 나는 그게 믿어지는데, 저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나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게 나는 믿어지거든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 정말로 믿어져요. 그대도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봐요. 아니 이건 주인이 영적인 하나님이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와 한 몸 되어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어떤 문제를 하나 냈다고 칩시다. 어떤 수학적인 과학적인 문제를 하나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공부하거나 그 원리를 알고 공식을 알면 그 문제를 풀어놔서 정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수학이나 과학은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딱 맞아야 돼요. 그 모든 수학적인 공식과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학교에다 인수분해를 처음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너무 쉽게 가르쳐주면서 그냥 수학이 쫙 풀리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수학은요, 그 논리와 공식과 거기에 딱 부합되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수학적인 과학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갖다가 내 거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가능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응? 주님이 그래, 네가 이 말들이 너희들이 수근거리느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는 말은 스캔달로예요. 스캔달로라고 하는 말은 함정이다, 올가미가 된다, 실족했다, 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넘어졌느냐? 실족했느냐? 올가미가 됐느냐? 함정이 묻혔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주님과 함께 있어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돼서 믿는 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학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그것을 내 거로 만들면 그 사람의 학식이 되는 거고 그 사람 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계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이 믿어야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믿어라. 너는 나를 믿느냐고 묻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마이크에는 선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 무선 마이크에 저기에 이걸 갖다가 송신하는 기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기기에 저 앰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전파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헤르츠가 맞고 주파수가 맞아야만 이게 여러분의 마이크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지만 무선이지만 여기 주파수와 신호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요 밑에 요것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송신해 주는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 기지국이 있어 가지고 자, 그 전파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핸드폰에서 미국까지 통할 수 있고 미국까지 카톡이 다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기지국과 전파로 주파수로 헤르츠를 맞춰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를 측정하는 기기가 있어요. 그쪽에다가 주파수를 딱 놓고 여기 주파수가 60Hz인지 55Hz인지 63Hz인지 이걸 할 수 있는 판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독기를 가지고 주파수가 얼마라는 걸 체크해요. 그러나 영은 판독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건 판독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믿어야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목이 아프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너는 나를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지만 또 믿는다고 믿지만 우리 주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당신의 영이 있는가?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녹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고요. 지옥도 반드시 있어요. 이 세상에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학식입니다. 학식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자, 63절 큰 소리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주님 말씀만 믿고 영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인간의 귀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유는 주여 오늘 내가 영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영이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심임을 믿으며 주여 오늘 안에 흔들렸던 나의 믿음이 걸림이 되었던 나의 말씀이 다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주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주여 내 안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며 먼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내 안에 느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여 나의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하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는 놀라운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